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7일 월요 성경 통독, 예언서 끝부분, 미드라시, 요나서와, 다니엘서를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미드라시 입문은 제가 요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예언서, 여기, 예언서. 요 책. 네. 바오로다에서 나온 건데 구약성경에 의해 예언서. 임숙기 교수님이 우리 지난 학기에 배운 우리 임숙기 교수님이 요 뒷부분에 한 몇 페이지만 제가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요나서의 주에는 열두소 예언서 요거 여기에서 주에서 했고 성경 본문은 뭐 우리 성경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미드라시, 핫가다 미드라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핫가다 미드라시가 뭔가 자 보겠습니다. 자, 미드라시는 성경 해석을 가리키는 용어다. 미드라시. 그래서 미드라시는 찾다, 자세히 살펴보다를 뜻하는 히브리 동사 다라시의 명사형이다. 성경 이야기나 설화를 다루는 해설서를 핫가다 미드라시라고 한다. 핫가다는 설화, 이야기 이런 것들. 설화, 이야기. 미드라시는 문학의 형태입니다. 미드라시. 자, 이것이 언제부터 됐을까? 바빌론 유배 때부터 됐을 것이다. 유배. 유다인들이 587년에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더니 바빌론 사람들이 7번째 날마다 노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노동을 안 하나 봤더니 그날은 귀신이 돌아다니는 날이어서 잘못 돌아다니면 귀신한테 잡혀간다. 그래서 7번째 날마다 쉰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유다인들은 7번째 날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바빌론 유배 가서 7번째 날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느님이 다 안배하신 건데 우리가 잘못해갖고 바빌론으로 유배 올 줄 알고 이들에게 미리 7번째 날 쉬게 했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7번째 날마다 쉬게 했다. 그래서 7번째 날 쉬는 날 제7일 안식일 날 뭐 하는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공부를 한다. 이렇게 된 거 있죠. 그때는 이제 성전이 다 무너진 상태니까 성전이 무너져서 왕도 없고 대사제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그동안에 축적된 그때까지 어떠한 성서 같은 건 없었을 거예요. 쪼가리들은 있었겠죠. 그죠? 문헌집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교 회당에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서로 읽고 나누면서 유다교 회당이라는 것은 여기 있죠? 유다교 회당이라는 것은 시나고그 회당 예식은 바빌론 유대 때부터 당연하죠. 그래서
선전과 사제와 임금이 없던 시대에 회당 예배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때 나온 여러 가지 성경 읽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핫가다 미드라시다. 핫가다 미드라시라는 문학 양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핫가다는 이야기, 설화라는 거예요, 설화. 그래서 요나서를 미드라시라고 본다는 거죠. 미드라시. 이야기 형태를 띤 하느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 중에 또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미드라시는 첫 번째 설화 형식이다. 설화 형식이다. 그래서 이 요나서와 다니엘서는 이 책들은 설화 형식으로 신앙을 어떠한 교리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교리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지식에도 바탕을 두지 않고, 우리 신앙은 구체적 체험을 원칙으로 하면서 가정과 문화 안에서 사는 사람인데, 구체적인 체험은 철학이 아니라 이야기 안에서 잘 파악이 된다. 그래서 이야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우리의 설화는 우리가 파악하려는 진리를 뛰어넘는다. 우리의 상상력도 뛰어넘는다. 그래서 훨씬 더 풍요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에 사로잡힐 때 그 이야기의 진실성을 인정하고 그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가, 그런 거를 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와 다니엘서도 그런 형태의 이야기 형식, 설화 형식의 형식은 예언서지만 근본은 이야기 형태를 띤 어떠한 성경이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본질을 거기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드라시는 차명 지필 작품이에요. 차명 지필 작품. 요나와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들이 실제 저자가 아니라 후대에 요나가 썼을 것이다. 다니엘이 썼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문학 작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나라는 예언자가 옛날에 있었죠. 옛날에 있었는데 그 등장인물을, 그 이야기를 꾸며서 후대의 저자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것이 유다교 미드라시 문학이다. 자, 요나서와 다니엘서는 예언서와 전혀 다르다. 예언서와 전혀 다르다.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분명히 요나서와 다니엘서의 저자는 뭔가를 하느님의 뜻을, 이야기를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전한다라는 거를 막 얘기하고 싶은 거 있죠. 자, 요나서를 볼까요? 그러면 요나서는
요나라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나 예언자라는 이름을 빌려오는 거예요. 이름을 빌려와서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말을 안 듣죠, 그죠? 그래서 엉뚱한 배를 타고 딴 데로 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갖고 결국은 니네베로 가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메시지를 전하니까 아니라 다를까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요나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막 대듭니다. 아니, 하느님이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막 하느님한테 대들어요, 대들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요나와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 있죠. 말하고 싶은 핵심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자, 요나서에 두 가지 가르침인데, 하나는 예언자는 참으로 어렵다. 여러 가지로 얼마나 어려운가, 삶이, 내적 체험이. 두 번째, 주님께서 선포하려고 명령하신 말씀이 어디 갔어? 마우스 어디 가버렸어. 여기 있다. 주님께서 선포하려고 명령하신 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자질을 통해서 하느님의 메시지가 드러난다. 언제쯤 썼을까? 유배 이후다. 유배 이후. 근데 유배 시대 때 제2 이사야 예언서가 있죠. 제2 예언서.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보편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제2 이사야 예언자는 바빌론 유배 중의 예언자인데 이스라엘의 신관의 폭을 굉장히 넓힌 거죠. 그전에는 지역구 하느님이었는데 제2 이사야 예언자 이후로 전국구 하느님, 만민의 주님이 된 것입니다. 만민의 주님. 그보다 훨씬 더 폭넓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요나에 관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 가지 표징을 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징밖에 얘기할 게 없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도 많이 요나서를 인용을 하고 있죠. 요나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27주간 다음 주 월요일 독서에 나옵니다. 요나서. 미리 보는 거죠. 자,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다. 이 요나는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 그런데 실제 인물을 통해서 약간 허구성을 가진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하느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니네베로 가서 회개하라고 소리쳐라. 그러니까 요나가 아니 이방인의 도시에 가서 왜 해야 되지? 그래서 요나는 주님을 피해서 타르시스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스페인의 끝 정도 되는 바다를 건너가면 안 되니까 지구상의 끝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이 타르시스로 달아나려고 야포로 갔다.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배에 올랐다. 배에 올랐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볼 셈이다. 주님을 피하여 타르시스로 갈 셈이었다. 주님을 피해서 갔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방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요나는 이방인이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는 배타적 신관을 가진 그런 이스라엘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다 위로 바람을 보내셔서 그래서 결국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주님께서 큰 몰국을 시켜 요나를 삼키게 했다. 그러면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질식해서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했다.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요나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리고 뱃속에서 기도를 드렸다. 제가 공중에서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제 시편을 쭉 노래하고 있죠. 쭉. 저는 감사기도와 함께 당신께 신점을 바치고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의 분부에서 요나를 육지에 내뱉게 했다. 동화 같은 스토리죠, 그죠? 그럼 이걸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가? 다음 주 화요일 독서입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요나가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또 내리시죠. 좋은 말 할 때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니네베로 가서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만 사흘이나 걸린다. 서울을 가로지르면 얼마나 걸릴까요? 서울을 가로지르려면 서울을 저기 경기도 거기서 걸어서 뭐 수원 쪽으로 하루면 거죠. 하루면 거. 서울 이렇게 있으면 하루 정도면 가로질르죠. 옆으로 가로질러도 한강변을 쭉 따라서 쭉 걸어도 가로지르겠다. 그죠? 양평에서 걸어와도 인천까지 이렇게 하루면 걸어오잖아요. 그 프랑스 파리나 로마 같은 그러한 도시들도 하루면 걸어가요. 다 이렇게 별로 크지 않습니다. 서울이 그래도 큰 편이죠. 서울이. 그래서 우리가 파리나 로마 이렇게 가서 버스, 지하철 타고 성지순례를 해도 괜찮을 텐데, 그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렇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아니면 걸어서 그냥 쭉 걸어서 이렇게 걸어서 2, 3일 동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성지순례 팀 뭐 3명, 4명 이렇게 가지고, 그죠? 그 도는 버스 있다. 빨간 버스. 이 2층짜리 버스 있잖아요. 그거 타고 돌면 돼. 중요한 데는 다 가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 성지순례 갔을 때 로마 시내를 그렇게 갔구나. 그래서 1일 쿠폰을 다 해가지고 2명씩 또는 4명씩 짝 지어서 알아서 돌아다니고 오라. 그리고 10유로인가 뭐 15유로를 주고 알아서 점심 먹고 오라. 나중에 보니까는 다 몰려다니더라고요. 몰려서 2층 버스 타고 쭉 다니더라고. 예. 그때 파리에서도 한번 그랬고 로마에서도 한번 그랬구나. 청년들 성지순례 갔을 때. 예.
관광버스 대절 안 하고 관광버스로 큰 도시에 가서 큰 도시는 그냥 아예 하루 종일 알아서 돌아다니게. 근데 한국 청년들이 여행을 잘 안 해봐가지고 잘 못해. 예. 그 중에 한두 명이 해가지고 지도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버스 가이드가 있어 갖고 가이드가 여기저기 쭉 다니는 게 훨씬 빠르죠.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지도를 펴고 이렇게 돌아다니려면 거의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여행비는 한 3배 정도 들고 그러면 천천히 돌겠죠. 근데 그거를 줄여서 12일 만에 가이드가 우리를 데리고 쭉 안내하는 거죠. 빨리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이것처럼 이렇게 뭐 도시를 가로지르는 그러한 투어를 할 수도 있죠.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만 사흘이나 걸린다. 예. 아주 큰 도시다 그 얘기죠. 사흘 걸리는 도시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서울하고 대전하고 합해야 될 텐데, 그죠? 서울하고 대전하고. 사람이 1시간에 4km 가고, 그죠? 1시간에 4km 가고, 하루에 10시간씩 가면 40km인데, 4일이면 120km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버리는데, 한 도시가 서울하고 대전하고 합한 도시가 있을까요? 없죠. 어쨌든 큰 도시다. 그래서 요나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랬더니 니네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고 소식이 임금에게 전해져 임금도 자루옷을 걸치고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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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했다? 회개하니까 하느님께서 회개한 니네베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요나가 아주 열받았다. 열받았다. 아니 언제는 재앙을 내린다며. 요나가 이 일로 매우 언짢아서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 주님, 제가 그때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이미 이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주님은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주님이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시며 벌하다가도 쉬시어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면 아니 벌을 안 내릴 거면서 왜 벌 내린다고 회개하라고 합니까? 4절 주님께서 야 너 지금 화내는 거야 하느님한테? 지금 성질 안 나게 됐습니까?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열받아 그러고 막 화를 내고 있죠. 주님께서 아주까리 하나를 마련하셔서 요나 위로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까리가 요나 위 머리 위로 그늘을 드리워서 더위에서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주까리 덕분에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느님 때문에 아주 기분이 나빴는데 그런데 다음날 하느님이 싹 걷어가 버렸어.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화를. 그래서 하느님께서 너 아주까리 때문에 화내냐? 아주까리 때문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수고도 하지 않고 키우지도 않았고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그 아주까리를 그토록 동정하냐? 너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햇빛을 가려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12만 명이나 있고 수많은 짐승이 있는 저 커다란 니네베 사람들을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십니다. 요나는 우리가 에즈라 느헤미야에서 봤죠, 그죠? 이민족 에즈라서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잠깐 묵상했듯이 바빌론 유배 이후에 본토로 돌아와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류의 작품입니다. 요나가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배타적 편협한 신관을 가진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의 대표가 요나예요. 니네베 사람은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는 주장이죠. 그런데 요나서의 저자는 하느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관을 훨씬 제2 이사야 예언자보다 훨씬 더 넓은 보편적 구원관을 가진 사람의 작품인데, 요나라는 인물을 실제 인물이에요. 요나는 실제 인물을 따서 이 저자가 요나서의 저자는 실제 있었던 인물을 따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서 이야기 스토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요나 예언서라고 이렇게 작품을 올린 것입니다. 요나서의 메시지는 하느님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는 주님이 아니고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는 만민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니네베도 회개하면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에즈라 느헤미야를 봤죠, 그죠? 에즈라 느헤미야는 배타적 신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놈들은 절대로 안 보는 거야. 이방인은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는 조금 더 생각이 좀 다르죠, 그죠? 조금 더 폭넓은. 그래서 에즈라 느헤미야의 신관, 이스라엘의 주님만 주님이시다. 물론 맞는 거죠. 이스라엘의 주님만 주님이시죠. 나머지는 하느님이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다?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하느님이다. 가 좀 더 넓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주님은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는 만민의 주님이다 라는 것을 이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10분 쉬고 이제 다니엘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장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